네, 저는 아까 형제님이 뭐 실절이죠.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는 거를 이제 형제님은 계속 강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어. 근데 이제 강림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그 강림 중에서도 이때는 이제 심판의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요? 심판의 때를 네, 심판의 심판에 때, 예. 관한 심판의 때. 심판의 때를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심판의 때를 강림이라고 네.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어, 6절서부터 조금 말씀을 나눌게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는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관주에도 봐도 거기가 여러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선은 환난을 받은 자에게는 환난을 어떻게 안식으로 주시고 환난을 가져온 사람들은 환난으로 이제 갚게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계시록에서 볼 것 같으면은 14장 계시록 14장 이때에 여기서 환난을 주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거를 방해를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심한 환란으로 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베레아로 도망을 가고 고린도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죠. 그게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어쨌든 그러한 횡패, 유대인에 대한 횡패가 곧 환란을 주는 사람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란을 주는 사람이고 그것이 오늘날의 그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 그렇게 되는 거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4장 9절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환란을 주둔 사람은 어떠한 불의 심판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계시록 14장 9절에 볼 것 같으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는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하는 것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는 것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주장하는 저기가 결국은 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인데 그 사람들은 어떠한 형벌을 받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천사 셋째 천사라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새 천사는 화를 불러오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그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이렇게 환난을 주신다. 말하자면 진노의 잔에 섞인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또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내내 계시록 14장에서 13절에 보면은 이것이 다 이 셋째 천사가 하는 셋째 천사가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또 내가 들으니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즉 말하자면 그렇게 환난과 고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그 사랑을 베풀면서 지탱한 그 환난을 고난을 받은 성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20장 7절을 볼 것 같으면 여기 13절에서 지금 14장 13절에서 이어져서 우리가 계시록 20장 7절을 볼 것 같으면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과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것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천년왕국 후지만 결국은 천년왕국 후지만은 그러니까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 있기 바로 직전이지만 결국은 같은 다 이 환난을 받은 사람이 받는 어떠한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장에서는 천년왕국 후에 있는 일로서 사랑하시는 성을 두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는 것은 이제 환난을 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는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것이 결국은 천년왕국 후에도 그렇게 환난을 받아서 고통받는 음부에서 있다가 부활하지 못하고 천년 동안을 거기서 있다가 결국은 천년 후에는 이러한 또 형벌을 받는다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7절의 중간부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이 하신 것이 아까 형제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고 이제 하신 그 말씀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사야서 아까 66장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도 조금 더 말을 좀 이제 보충을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갖고 이사야서 66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이게 형제님이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그 질문에 저기를 해서 많이 보충을 해주신 다 그런 내용이에요. 66장 15절 16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는데 여기에서 15절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여호와께서 불로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하신 것이 아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하는 그 의미와 같은 의미로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그러나 불꽃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불꽃 가운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또 그 천사하고 구분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위에 바로 그랬잖아.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말하는 그 천사라는 것은 물론 아까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세라핌 천사예요. 세라핌 천사, 이기는 자들.
세라핌 천사들이고 그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할 때 여기서 불꽃이라는 것은 물론 불꽃이라는 것이 치천사의 의미도 있지만 불꽃 가운데 나타난다 하는 것은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그 심판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 형벌을 내리신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사야서로 가서 볼 것 같으면은 그래서 그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에 둘러싸여 하는 것은 불꽃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오시는데 그의 수레들은 하는 거 보면은 이것은 수레라고 하는 것이 곧 불꽃 천사를 두고 이제 수레라고 불꽃 천사를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수레라고 여기서는 말을 한 거잖아요. 그것이 곧 수레이고, 근데 그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하는 것이 곧 데살로니가에서 말하는 것은 불꽃 가운데서 강림하시는 것이다. 회오리 같이 아주 강렬한 진노의 불, 심판의 불로 오시는 것이다. 회오리, 여기서는 이사야에서는 그것을 회오리 바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회오리 바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영을 여전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치천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치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어떠함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여전히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우리가 보면은 3장 13절에 또 여전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시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다 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그것을 여기서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도 그러니까 환난과 고통, 그런 환난 속에서도 이긴 자들에게는 그것이 곧 그 사람들의 공적인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나타나지냐? 각자가 행한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도 여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히브리서 27장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27절, 27장이 없죠. 27장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하는, 여기에서 맹렬한 불만이라는 것도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맹렬한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구속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짐짓 죄를 범한 즉 뒤로 물러난 사람, 실족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결국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진노에 의해서 그것이 곧 불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또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불꽃 가운데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볼 것 같으면은 9절 끝부분에 보면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는 이 말씀에 있어서도 그것은 곧 말하자면은 둘째 사망을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환난과 박해와 모든 그런 고난을 주는 그런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계시록 21장 8절에 7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이기는 자는 이것 아니다.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니까는 이것은 벌써 그 환난을 받고 견디고 이긴 자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 말하는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안식을 주신다 하는 그 저기에서 이기는 자들로 상징이 된 이 21장에서는 이기는 자들로 상징이 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르는 자에게 자를 영원히 우리가 그것을 받고 거기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데살로니가 10절에서 아니 9절에서 이야기하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는 것이 그 핍박을 한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형벌이다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그래서 아까 형제님이 불꽃 가운데에서 하는 것을 이제 여기저기 이제 형제님도 이제 찾아는 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거기에 대한 또 내용도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으로 좀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서 얘기하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라는 건 이 불꽃은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다라는 게 그 니나 자매님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네, 맞아요.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다. 심판. 예, 근데 저는 이제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문구에서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것은 능력의 천사들이라는 것은 치천사 세라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 하는 그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좀 구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성경에서 보면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불처럼 나타나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로도 표현이 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시는 것을 불꽃으로 묘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은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문장에 따라서 우리가 저기를 불꽃이라는 것이 치천사를 얘기를 하는 저기도 있을 거니와 또한 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심판을 또 불로 저기를 해서 표현도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조금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걸로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일단 하나님께서 재림의 목적은 그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즉 하나님의 복음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로 나타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진실되게 믿는 성도들에게는 능력의 천사들을 옷 입어서 말 그대로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면이 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의견 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또 갑자기 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의 그 1장에 저도 이제 그 7절을 저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니 그 말씀 안에서 이제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라고 박형제님과 리나 자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가운데 저는 갑자기 환란이라고 생각하니까 스테반 그 지사님이 또 갑자기 이렇게 떠올라서 사도행전 7장 전에도 한번 증거한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부터 이렇게 60절까지가 이제 묵상이 됐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환난을 받는다는 것은 그 환난이 우리한테는 큰 영광이기 때문에 큰 영광 안에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것을 항상 내가 느끼기 때문에 환란은 저에게는 큰 복이다라는 마음 안에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이제 순교의 그 순간이에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복음을 전파하고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알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 자체가 그러한 거가 한 환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54절서부터 나오는 그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 그 당시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을 영광과 빛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한데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가두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어쨌든 저는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1장에서 느껴지는 것은 디모데님과 신뢰하는 많은 그 사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적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서는 꼭 환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핍박도 받고 그러한 것을 저는 그냥 실전에서 이러한 것을 느끼고 그 마음에 와가지고 환란은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환란은 큰 안식이다라는 표현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말씀을 전해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또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자, 없으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예수의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실 형제 자매님들 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와 공의에 대해서 전하시는 거. 자, 그러면은 계시록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영원한 복음과 예수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셨나요? 뭐 생각은 안 해봤는데 자, 계시록 14장, 영원한 복음, 계시록 14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장 6절이요. 자, 또 하늘에 14만 4천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요걸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니나 자매님 말씀하세요. 깊이 생각해서 말씀하십시오. 자, 마가복음 1장 1절.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에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오늘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서가 먼저 예수의 복음이 있어야 영원한 복음에 참여를 할 수가 있죠.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새 사람으로 덧입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위협으로 받을 수 있는 위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 아닐까. 그래서 1단계는 예수의 복음을 거쳐서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형제님 의견 없어요? 예수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 그래서 주님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겪기 전에 다 이렇게 진리 안에서 알아질 수 있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죠. 네,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사람으로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셔서 임재하셔서 사람으로 보여지는 상태에서의 복음을 12 제자들과 여러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이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깊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제자들이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것의 차이와 부활한 상태의 차이를 내가 또 하면 말이 또 많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그냥 사람인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가 예수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두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과연 예수의 복음이 무엇이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왜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계시록에 아까 얘기했던 영원한 복음이란 또 무엇일까?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과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전한 그 예수의 복음과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묵상을 했지만은 저는 사실 답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께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자, 장로 형제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들어왔을 때 좀 나야 늦게 들어와가지고, 우선 그 불과 불꽃 이야기를 좀 구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질문은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에 대한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건데, 우선 앞에 부분은 불과 불꽃, 잘못하면 불과 불꽃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해를 하다 보면 혼선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 오바댜서에 보면 율법 말씀을 받았던 그 세대의 왕권을 가진 자가 유다였었기 때문에 유다는 불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율법은 불의 말씀인 거죠. 불로 다스리는 그런 왕권이죠. 그런데 불꽃은 요셉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요셉은 율법 안에서의 장자권과 영 안에서의 장자권이 이게 이제 대비된 이야기니까
왕권이 유다에게 있을지라도 족보에 실제로 족보에 기록되는 건 요셉에게 왕권이 있는 거다. 이게 역대기 5장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율법 말씀 안에서 율법 말씀 세계에서 왕권을 가진 자들은 유다였어요. 그런데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랬고 은혜의 말씀 안에서 이제 왕인 장자권자인 요셉은 뭐 애굽의 이제 총리에 썼었지만 그 요셉이라고 그랬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불꽃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를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심판의 영과 은혜의 영을 지금 말을 한 건데 불을 던진다 또는 불로 사른다 이런 표현이 있음과 동시에 불꽃 중에서 불의 혀 같은 뭐 이제 그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왔는데 불꽃 중에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 이건 이제 아이고 출애굽기 3장 자꾸 이렇게 거기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가시나무를 또는 꺼지지 않는 불꽃 중에서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세미하게 좀 차이를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사루는 도구이고 불꽃은 불이 살루어지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겠죠. 실제로는 불은 심판의 도구인 것이지 실제 사루는 건 불꽃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은 율법과 은혜를 사실은 대비하는 거예요. 심판의 영과 은혜의 영을 대비하는 거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렇죠. 누가복음 생각해 보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가 구름 2편에서 힘이 고민을 한다고 그랬는데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생각이 나네. 음부였어.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한다 그랬는데 불꽃 가운데서 고민을 하는 것을 주님이 설명할 때는 너는 거기에서 이 생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가 네 것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 사후에 거기에서 그게 구름 2편에서 구름 건너기 전에 구름 2편 그 불구덩이 속에서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괴로움을 당하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꽃 중에서 고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영으로 고통받는다, 괴로움받는다. 예수님이 그 괴로움이라고 번역을 이번에 해놨네. 지난번에는 그 고민을 받는, 심한 고민을 받는다 이랬는데, 이번 번역에 보니까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꽃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불이 태워지는 그 열기를 연상한 것이고, 실제 고민받는 그 영혼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인데, 우리들은 이제 이 말씀을 계시록 말씀과 연관을 시킨다면 불담은 대접을 받은 천사들이 불을 던져서 이제 심판을 하는 말씀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사루어지는 것은 불꽃에 의해서 사rum을 당한다. 실제적인 심판의 영은 불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에도 또 복종치 않는 자들, 이것도 뭐 내가 여러 번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도를 하시면서, 어,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을 불순종을 해도 한 번의 기회는 또 있다. 그런데 그건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하는 복음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하면 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박 형제가 질문을 한 것은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 그래서 예수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영원한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기초적인 복음을 전한 거고, 영원한 복음은 혼의 구원을 이룬 그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복음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예. 형제님, 아까 제가 증거한 말에 이렇게 빗나간 것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염려가 있거든요. 그건 지금 내가 얘기한 것으로 본인이 잘 정리하면 돼요. 그렇게 그 해야지. 불과 불꽃. 불과 불꽃에 대해서 성경이 네. 세밀하게 구분을 하니까 네. 불꽃을 일으키는 근원이지만 음, 실제로 사르는 것은 불꽃이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네. 이제 치천사들이 된다. 요셉은 불꽃이 된다 그럴 때 이제 치천사들인데 이것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실제로 심판을 집행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위에 나와 있는 그 치천사와 그 불꽃은 같은 치, 뜻이니까. 같은 적인데 천사라고 하는 것은 치천사를 얘기를 한다 하면 불꽃은 치천사가 하는 일을 말하는 거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거니까. 네. 네. 사역상을 말하는 건 사역이잖아. 불꽃을 일으키는 것은 그 불이 하는 일이니까. 심판의 영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위임받아가지고 불 대접을 쏟아 붓는다. 그러면 실제로 살라지는 것은 불꽃을 통해서 살음을 당하는 거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주의 얼굴은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주의 얼굴은 무엇을 상징할까? 또 어떤 뜻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떠오르는 대로 말씀하시면은 나중에 또 정리가 되겠죠. 한 가지 이거는 엉뚱맞은 생각인데요. 마귀가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마귀는 인간보다 강하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귀를 갖다가 상대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느냐? 근데 마귀를 더 강하게 지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야곱이 지팡이를 쥐고 갈 때에 그때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을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도 잠깐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를 할 때, 사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영들을 꺾어 놓고, 그리고 그 복음은 그 영들을 꺾는 힘이 있걸랑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좀 참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이 마귀를 이길 수는 없죠. 신이고 사람인데 그냥 우리는 그냥 혈육을 입은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 형제님이 한 겁니다. 말했듯이 복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네. 그렇게 저기가 표현이 돼야 되겠지요. 왜 그런 말씀을 했냐면은 요게 아까 질문했었던 예수의 복음이라는 이 속에서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이, 제가 이제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4장, 11장, 마가복음서부터 누가복음서부터 전체적으로 찾아보았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의 능력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제 죽음을 이기셨다, 부활하셨다, 이걸 전했고, 그리고 너희들 속에 임재하셨다, 즉 임마누엘을 갖다가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꺾어내지 않고서, 또는 악한 영들을 꺾지 않고서,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꺾지 않고서 그의 사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없느냐, 요 근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더 증거하실 내용 있나요?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거는 그냥 숙제로 남겨두고 월요일 날 질문 답변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한번 깊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질문 답변 시간에 이게 풀리지 않으면은 그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는 방향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답을 들을까요?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상태, 귀신에게 완전히 쇠사슬에 묶여 가지고 완전한 깊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로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왔는지를 갖다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증거해 버리면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있을까?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몸이 아픈데 배불러라 따스테라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감동이 올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깊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이건 숙제를 한번 남겨놓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예. 다들 예.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